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그러면서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또한 요한 1, 2, 3서를 들여다봐도 요한 3서 5장 13절인가요? 거기에서도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기록했다.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은 없어요. 사도 요한 외에는. 여러분, 성경은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자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은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여러분, 기자가 뭐지요? 기자는 어떤 사건이 있고 또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여 명을 통해서 야, 받아 적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교양적인 수준,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사람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으셨고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 맞습니다. 출애굽기도 모세가 썼다. 이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불어 넣어주신 영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는 일에 정확무오하다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 역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부터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 목적도 내가 너한테 심어줄 거야. 반드시 그 기록 목적을 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그 기록 목적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인간이 왜 죄 가운데 삐뚤어졌는지 인간의 그 존재와 인간의 비극의 원인,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록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데는 우리가 기록 목적을 읽다 보면 어떤 관점에 따라서 찾아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가 믿었을 때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 하나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 생명,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과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 뭐지요?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사는 것 맞습니다. 우리 영원히 삽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존재는 이 땅에서 죽어 없어져도
절대 육신만 없어지는 것이지 그 존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원히 어떤 상태로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상태로 사느냐?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고 나서 영생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가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는 상태로 살든가 이게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마가복음 9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거기는 깜깜하다. 흑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구더기 발로 비틀어져 버리고 그 더러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곳은 불에 소금을 치듯한다. 프라이팬에서 우리 해보잖아요. 그 계란 프라이를 하려고 이제 좀 달군 다음에 촥 하고 기름을 한번 두르지요. 그리고 계란을 딱 깨서 촥 넣으면 촥 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간을 하려고 소금을 촥 치면 소금이 탁 넣으면 팍팍팍 튀다. 그렇게 불에 소금 치듯 한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목사님 무슨 지옥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가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지옥 얘기를 또 누가 제일 많이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범죄하거든 너희 눈을 빼라. 너희가 손이 범죄하거든 손 잘라내라. 너희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내고 차라리 불구가 되어서 한 눈 가지고 한 손 가지고 한 발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 영생이 뭡니까? 영벌과 완전히 다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봤어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 그냥 좋은 곳에 가는 거지요. 그러면 김일성도 좋은 곳에 갔나요? 히틀러도 좋은 곳에 가나요? 김정은도 다 좋은 곳에 가나요? 얼마나 세상에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LH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은 저 국회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털면 아마 대한민국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좋은 곳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불의와 이런 더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이 목숨을 가진 게 아니고 목숨은 이 세상에 자연적인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목숨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건 너희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붙어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영생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예요. 조예. 그리고 목숨이라는 단어는 그냥 푸시케예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라 할 때 그 생명은 조예. 조예는 이 세상에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생명,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은 반드시 거듭난 자에게만 있다고 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그랬나요? 예, 제가 넷플릭스 이제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뭐 단어를 이상하게 이렇게 좀 하는 버릇이 좀 있는데 니고데모입니다. 예.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사 서기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 달통한 사람이었는데도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왜 그 성경이 말하는 나에게 오지 않느냐? 서기관들과 성경을 잘 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반문했던 내용인데 이 성경을 아는 구약 성경을 아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 나이에 어른인데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건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헷갈려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진아, 너 다시 태어났니? 거듭났니? 자, 우리 석봉 집사님 거듭나셨나요? 네. 거듭났어요. 그러면 질문을 더 깊이 해볼까요? 네, 떨지 마시고 하나 더 할까요? 네, 안지영 집사님 거듭나셨지요? 거듭나셨죠? 이제 자신 없네. 더 깊이 질문해. 여진아, 거듭난 게 뭐야? 참 어려워. 대답 안 해도 돼. 요즘은 대답을 하면 구미에 맞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제가 이 신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사람 가운데는 무당 출신도 있어요. 점쟁이 무당 출신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이제 물어봤어요. 정말 귀신이 알려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귀신이 알려준대요. 자기 왼쪽 어깨에 귀신이 타고 있대요. 그 귀신이 자기가 그 귀신의 말을 안 들으면 이 어깨를 짓누르는데 어깨만 짓누르는 게 아니라 이 어깨에서 이 머리끄댕이를 자꾸 이렇게 뽑는답니다. 그러면 그 잡힌 그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아프다고. 그래서 그 귀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하는데 당신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신을 바꿔보니까 여기에 이제 동자 귀신이 여기에 이제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이제 신내림 굿을 해가지고 이제 무당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이제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딱 두르면 읽다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 여자 이혼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혼한 여자가 여기 뭐 물어볼 게 있다고? 다만 쫙 하면 그럼 딱 들어서 옴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알려주는 거예요. 야, 저 여자가 아들이 부산에 죽었다. 아들까지 죽인 년이 여기 못 알았어. 그래, 막 그 자리에서 발버둥을 떨면서 다 하고 삐린다는 거지.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까지는 알려주는데 더 이상 안 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다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후사를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때부터는 이 여자가 벌벌 떠니까 대충 사바사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자, 두전 하나 써줄게. 100만 원 내. 이거 좀 세. 1000만 원 내. 이러면서 이제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알게 돼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조금 이제 이 친구는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분이 조금 자기가 좀 기분이 나쁘면 옛날 하던 짓을 해요. 쫙 보면서 금전도사 그러면 왜? 나 귀신 붙었어? 이렇게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니 너무 잘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잘하나? 막 이런 부러워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 있잖아요. 그렇게 쳐다보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이 정도로 어떤 영적으로 귀신을 보고 뭐 영적 세계의 실체들의 비밀들을 알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거듭난 것처럼 내가 정말 거듭을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단계까지 내가 가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보이지?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나? 내 안에 영생이 있나? 나는 저거 믿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니 혼자 그냥 자화자찬하고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설교 안 듣고 내가 일주일만 뺀질거리면 전혀 내가 세상 사람인지 내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면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요.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진 신이에요. 실제.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숨겨두셨으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어떤 동물 집단에도 침팬지 집단, 원숭이 집단, 우랑우탕 같은 이런 집단에도 여러분 도구도 쓸 줄 알고 약간의 도구도 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들도 언어를 합니다. 끽끽하고 언어를 좀 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해요. 그러나 그런 어떤 동물의 고등한 동물 집단에도 지금 전 세계의 그 5000년 역사 속 그 인간 역사, 기록 역사 속에서도 어디에도 동물들이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혼자 있어도
영혼을 생각하고 둘만 모이면 뭔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신이에요, 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게 되기까지 나는 뭘 먹고 사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집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목구멍과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자기 안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겨우 이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몸뚱이 편안하게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이왕이면 남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의 중심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무사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고급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는 이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뭘로 알아요? 그걸 뭘로 알아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래, 사람에게는 8, 90년이 전부가 아니지. 이제부터 내가 영원을 준비하고 천국에서 살 그날을 바라보며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직장을 때려치우고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내가 공부도 하지만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는 영원을 준비하고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인생의 목표와 사는 방법이 달라진 것,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거듭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사람이 거듭나도요 처음에 어떤 상태냐면 거듭났는데 이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참 성은이, 하은이, 예은이 이런 애들 예쁘잖아요, 그치요? 굉장히 예쁜데 저는 봤거든요. 하은이 이만할 때, 예, 우리 유신이도 이만할 때 봤거든요. 얘들이 여러분 어디 사람 같을까요? 저는 우리 딸한테 오늘 저녁에 또 집에 가면 혼날 텐데 우리 딸을 태어났을 때 봤거든요. 여러분 4.2kg에 우람하게 딱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눈을 둥그렇게 풀리더니 밥 줘 막 젖을 딱 주니까 막 꿀꺽꿀꺽꿀꺽 막 먹는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고깃밥 같아. 숨쉬는 고깃밥. 뭐 여진이 너는 안 그랬을 것 같아. 태어났을 때 너는 양수도 먹었지? 그랬을 거야. 막 굉장히 힘들었어.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어난 아이를 한번 보세요. 태어나서 그래도 며칠 지나서 씻겨놓고 해서 얼굴이 뿔구스름하고 막 이 뿔구스름 막 그거 다 가시고 좀 있다가 한 100일 정도 아니라 그래도 한 2, 30일 지났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쁘지. 막 태어난 거 보면 피 속에서 건져낸 그거 보면 이게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그리고요 좀 키워나가면서 이게 우리 유아 보세요. 얼마나 점잖은지. 저하고 막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한 50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제가 얘기해줬거든요. 유신이 유민이보다 네가 찬양을 더 잘해. 여러분 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유신 유아가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아가 어디 저렇게 말 잘 들을 줄 알았어요? 앞으로 유아가 더 말을 잘 듣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났을 때 우리 생각해보세요. 태어났을 때 그 상태를 보게 되면 정말 보잘게 없어요. 그런데 쭉 자라면서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다가도 나중에 크면 막 애가 철이 들고요 부모한테 잘해요. 너 옛날에 이렇게 속 썩었다 그러면 아유 어머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거든. 이러면서 사람이 자라나잖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면 어른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영성을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어른으로 어떤 군사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핏덩이처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노릇을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배우고 좀 더 잘하고 잘하고 그러면서도 땡깡도 부리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애들이 걷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넘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얘들이 엄마라는 단어 한마디를 처음에 배울 때 몇 번 이 소리를 듣냐면 무려 10,000번 정도는 머릿속에 새겨 들어야 나중에 엄마, 맘마 이 소리가 나온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기까지 정말 이것을 내가 확신하기까지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데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어떤 과정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가 이제 5주째 접어들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시작하고 과정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히 거듭났고 내 안에 영생이 있어서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며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생이 있다는 걸 뭘로 안다고요? 말씀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요한이 선택을 했다. 물론 로고스가 아닌 다른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데 로고스는 당시 헬라 세계의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 모든 곳에서 만물의 근본, 만물의 이치, 만물의 원리 그리고 만물의 어떠한 근본적인 어떤 그 원인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로고스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이성적인 원리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이게 물이다 이게 만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 여러분 사람이 논증을 할 수 있어요. 논증. 그런데 보세요. 논증을 할 수 있고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에 이 리모컨은 이렇게 만져보고 이게 검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양자 물리학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본다고 해봅시다. 어쨌든 간 우리 양자 물리학 다 몰라요. 몰라도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양자 물리학을 설명을 했을 때 그 양자 물리학에 대한 이론은 완벽해요. 그 이론은 완벽해요. 완벽한데 손으로 만져지거나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로만 돼요? 머리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과학이 있고요. 기술이 있어요. 과학과 기술, 지금 이렇게 접목되었는데 옛날에도 과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과학이 있었지만 기술력이 발달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고 괜찮은 사람, 소크라테스 때라든지 플라톤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보다 과학적으로 훨씬 뛰어난 머리를 가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기초적인 근간이 되는 과학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만들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것처럼 과학은 검증으로만 된 거예요. 검증. 아니 죄송합니다. 과학은 논증으로만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 어떤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이제 그 물리학의 그 천재지요. 그 사람은 우리가 시간의 속도 1초 할 때 30만 킬로, 지구로 7바퀴 반을 갈 수 있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물체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빨리 돌리면 빛의 속도보다 시간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걸 돌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는 일명 타임머신 있잖아요. 타임머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1947년이에요. 그런데 그건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따져보면 이건 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옳은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술력이 안 받쳐줘서 타임머신은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논증과 검증이라고 하는 것, 경찰들이나 검사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까? 검증을 합니까? 검증을 하는 거예요.
논증으로만 해서는 절대 사건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고 재판을 해도 절대 승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고스라고 하는 건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디에 담아뒀냐면 로고스에 담았어요. 그 로고스에 담아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로고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풀어내겠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런데 이 로고스는 그 헬라 사회에서는 이건 하나의 만물의 이치, 만물의 근본, 원리, 만물의 어떤 질서 이건데 이것은 여러분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뭔 말이야? 계시니라. 이건 사람이잖아. 이건 인격체잖아. 그러니까 아하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 로고스는 인격자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연결을 해서 그 로고스가 처음에 그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1절에서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만물의 근본 제1원인자인 창조자, 절대자, 영원자 그분하고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 인간의 이성체계를 뛰어넘는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인격으로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냐면 로고스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런 구조적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너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걸 기록을 했는데 그 예수님은 너희가 찾았던 철학이나 문학이나 종교에서 찾았던 만물의 근본 원리, 만물의 근본 질서 그리고 만물의 어떤 이치 이런 것으로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분명히 한번 얘기했는데 2절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태초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가? 로고스가.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태초에 함께 계셨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영어에서 우리가 한글에서 우리가 쓸 때 우리가 누구랑 함께 갔지? 내가 오늘 내 아들 유신이와 교회를 함께 왔지. 내가 오늘 시안이와 엄마랑 함께 왔지.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어떤 위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도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가장 보편적으로 내가 오늘 누구랑 함께 교회 왔다, 내 마누라와 교회와 함께 왔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그 단어, 이런 일상적인 단어가 뭐냐면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파라라는 단어를 써줘요. 일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파라를 써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특이한 단어를 하나를 쓰는데 그 단어가 프로스예요. 그러면 프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영상으로 그 수요기도회 때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여기서 나오니까 한 번 더 할게요. 프로스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프로스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태로 함께 있냐면 그냥 우리 함께 앉자, 우리 함께 가자 이런 게 아니라 프로스라는 단어는 그분을 향해서만 얼굴을 향하여 들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제사장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사 계속해서 얼굴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넣어도 막 보기에도 아까워. 그죠? 막 그냥 보면서 밥 먹는 것만 봐도 사랑스럽고 저녁에 물을 억지로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얼굴만 향해요. 그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손주에게 막 이쁘면 다른 걸 하나도 안 보여. 막 그것만 보여. 그리고 나머지는 등을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프로스에 그것만 향하여 있고 그리고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등을 돌리다고 등을 돌리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등을 돌리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온전히 여러분을 향해서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제 등은 어디를 향해 있지요? 저 뒤에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함께 계셨었냐면 얼굴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향하여서 하나님만 주목하고 온갖 것은 모든 것은 다 등을 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신 다음에 3절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둬서 딴짓을 안 하고 하나님과 사바사바 하나님과 막 속삭속삭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뜻하는 것을 내가 거스린 적이 없고 내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다 그래도 여기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페로조라는 가면을 딱 쓰고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도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쳐다보고 그 사람의 눈동자 그 사람의 얼굴 그 표정 그 모든 것이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 있지요. 그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생의 세계 거듭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를 부르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미친 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등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세상은 이쪽 손에 함께하고 하나님은 이쪽 손에 함께가 딱 잡고 함께 갑시다 이럴 수 있는 게 시간이 안 해. 그래서 파다라는 단어를 안 써줘요. 오직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만 향하고 세상 그러니까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낼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갑니까? 나만 따라와. 등지게 만들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으면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막 고기 금을 찢어지게 막 잡아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와 그냥 등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금을 깃고 있던 세베대 아들 누굽니까? 안드레에게도 그냥 뭐라고 하고 야고보와 요한도 금을 깃고 있는데 와 그냥 마태에게도 나와 따라와. 그 다 세상 등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서 불꽃같이 하나님만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요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함께 갑시다. 이쪽도 잡고 그리고 등은 누구를 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있어요. 말씀을 향하여 등지고 있어요. 징그럽게 말씀 안 들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제자 훈련 한번 합시다. 징그럽게 안 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 새벽에 설교를 제가 참 정성스럽게 해서 올려줍니다. 오늘은 제가 누르는 걸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다 기도 끝난 다음에 여기 앉아서 혼자 그냥 또 설교해가지고 제가 또 올려주고 그래도 안 들어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이라도 말씀 들으라고 제가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지고 그렇게 뛰어나도 어제 저녁에 4명 듣고 자대. 여러분, 제가 그런 작업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징그럽게 말씀에 등지고 사는 사람들 나중에 혼납니다. 나중에 정말 괴롭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 따라서 주님을 향해서 얼굴빛을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주님이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날마다 복 가운데 행하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 등지면 끝날 것 같고 세상 등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정말 바보 천치 같지요? 안 그래요. 세상 등지고 주님 따라왔더니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고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 멋지게 가지 않나요? 말씀 읽겠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 너와 내가 얼굴을 향하여 함께 마주하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 안에 목숨을 넣는 영생이 있기에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복된 복음의 삶을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내시면서 검증될 수 없는, 논증만 될 수 있는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검증하시면서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